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교회에 세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교인, 하나는 성도, 하나는 제자입니다. 교인은 교회를 다니면 다 교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오건, 세 번 오건, 일주일 내내 오건, 한 달에 한 번 오건, 아니면 1년에 한 번 오건. 근데 이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천국 못 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 된 것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죠. 이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를 따질 때 두 가지를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뭘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질 때는요, 5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탄생, 삶과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 요 5가지를 전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 5가지를 압축하면은 2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자, 존재로 따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질 때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않으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직분 받아도 봉사해도 헌금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돌아갑니다. 구원 받아야 돼요. 자, 그럼 구원 받았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요. 끝이냐? 꼬리에 도착한 거냐?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갓난 아기예요. 영적 어린아이예요. 자라야 돼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자란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교인들 많죠. 교회를 다니는데 나중에 지옥 갈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왜냐?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나거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져야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가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제자됨의 모습이 뭐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틈나는 대로 이 부분은 반복해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자, 우리가 제자다. 예수님은 스승이 되시는 거죠. 제자는 선생을 닮아야 돼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조카다. 예수님이 선생이에요. 우리가 제자예요. 우리들이 예수님 같으면 조카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래서 온전케 된다는 말이 나와요. 온전케 된다. 이게 성장이에요. 자, 예를 들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첫째 우리 구원, 둘째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구원 받았어요? 성장해야죠. 그 다음 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온전해진다.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목회자가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비비 맞추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잔심부름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다. 이 온전케 된 것, 이거는 영적 성장이라니까요.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목회자들의 사명이 뭐냐?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도록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닮는 게 제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우선소리가 한 영혼에게,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힘차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더 힘차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주선이다. 예수님의 새벽이 사라지셨어요. 기도하러 가시고요.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다가 계신 장소를 발견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전도하러 왔대요. 예수님 오신 목적.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여인이 한낮에 물동이 메고 물들어 나와요. 사람들 이목을 피해서 몰래 온 거예요. 피곤하신 예수님이 몸을 일으켜서 그 여인을 구원해 내세요. 제자들이 뒤늦게 먹을 걸 갖다 드리는데 이미 먹었다고 하세요. 우리 말고 누가 먹을 거 드렸나?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걸로 주님은 배부르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두 명씩 보내세요.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인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도 내어줬고 전도도 하고. 부르신 목적, 전도가 명확하게 들어가요. 지상명령 전도.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고통이 전신을 파고들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요. 근데 우편강도가 하필 그때 말을 걸어요. 당신의 나라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닮아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건지고 세워가는데 모든 걸 쏟아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한 번 더. 예수님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잘 들으세요, 자기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비교급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내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남편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부모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형제 자매보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인은 많은데 성도들도 있는데 제자들이 왜 별로 없느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최우선인 사람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안 많아요. 딱 하고 얘기합시다. 자식들한테 애쓰고 신경 쓰고 돈 쓰고 관심 갖고 에너지 쏟아붓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맡기는 사명에, 영혼 구원에 그렇게 쏟아붓습니까? 이거 바로 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죠.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죠, 마시죠.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을 자죠. 이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대가 지불하고 노력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우선시 된다면 내 목숨을 위해서 애쓰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져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로마 시민권자, 바리새인 집안, 최고의 학력, 제사장의 신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배설물이래요, 똥오줌이래요.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와라 그랬더니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 안드레가 그랬죠. 따라오라 그랬더니 부친 세베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했죠. 레위, 다른 이름 마태, 세관에 앉아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 아이고, 이거 직장 놔두고 따라가면은 뭘 먹고 살지? 안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직장보다도 주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게 제자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한 번 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데 생기는 고난이죠, 시련이죠, 어려움이죠, 아픔이죠. 여러분,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이 잘못 가르치고 말씀대로 안 가르치니까 자꾸 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와요. 새신자들. 그 새신자들 비유 맞추느라고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될 거고 복 받을 거고 잘 먹고 잘 살 거고 성공할 거고 돈 벌 거고 만사 형통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들 보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아요. 문화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자들 비유 맞추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 살면 편해요.
흐름대로 따라가면 나도 편한데 거슬러 가면 부딪혀요, 욕먹어요, 말 들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공격받아요, 비난당해요. 이걸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 세상이, 권력이, 언론이 코로나19다, 대형 할인마트는 가도 되고 백화점은 가도 되고 전철은 타도 되지만 교회에는 가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이게 흐름이 돼버렸어요. 이때 아니야, 말씀대로 해야 돼. 예배가 더 중요해. 예배를 막 드려요. 그러면 세상이 환호하냐, 칭찬하냐, 박수 보내느냐? 너 이웃사랑이 없어. 욕해요. 언론이 욕하고 정치 권력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면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 따르려고, 주님 영광 구하려고 생기는 어려움,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 실수하고 게으르고 헛짓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주를 위한 이 십자가,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대로, 말씀대로 행하다가 생기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제자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제자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일단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이어서 다 같이 시작.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안 따라하겠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지 않는 날은 밥도 먹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얼마나 좋아요. 못 오면 유튜브로라도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주야로 묵상하는 게 가능해요. 암송이 안 되면 주야로 묵상이 안 돼요. 암송하면 주야로 묵상이 돼요. 그 다음에 공부, 이제 셀 모임을 통해 말씀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채웠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이렇게 채운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이 탄식하세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행치 아니하느냐? 제자가 아닌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 어린아기인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려서 받아들여요. 말씀을 골라서 순종을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얘기했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결론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어야죠.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면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바람 때문에 집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비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창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똑같이 비 만나고 창수 만나고 바람 만나는데 안 무너져요. 왜? 반석 위에 세워졌으니까. 왜? 지혜로우니까. 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무너진 건 왜 무너진 거요? 반석이 아니라 모래니까, 미련하니까, 어리석으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지키질 않으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코로나19가 불었어요. 예배당에 안 나타나요. 예배를 안 드려요. 이거 코로나19 때문이야? 언론 때문이야? 직장 때문이야? 문제 때문이야? 가족 때문이야?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를 만나면, 바람을 만나면,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 반석에 집을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라는 거죠. 왜 제자가 별로 없다는 이해되시죠? 교회들마다 지금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안 와요. 지금도 코로나가 돈다고 안 와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제자가 된다. 한 번 더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제자가 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성경이 아주 명확해요. 제자의 특징이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나와요. 말씀 안에 거해야 제자다. 십자가 지고 따라야 제자다. 예수님을 최우선시해야 제자다. 아주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도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 첫째, 이웃 사랑 둘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리라. 아니 구약에도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옛 계명 아니에요? 왜 새 계명이에요? 이런 구약의 사랑은요 율법적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대방이 한 것만큼 고아, 과부, 나그네 보살피긴 하지만 상당히 조건적이고 상당히 제한적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새 계명 맞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해 조건 달지 말고 제한 두지 말고.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옆 사람 보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속 썩이셔도 사랑하겠습니다. 부부끼리 앉은 분들은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실제로 사랑이 식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더 이상 정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시골 인심 좋단 말 새빨간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텃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귀농을 해요. 귀촌을 해요. 그랬다가 다시 탈탈 털고 돈 낭비하고 허비하고 원위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 텃세랍니다. 장난이 아니랍니다. 장난이.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적어도 예수의 제자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랑이 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방언 시끄러워 입 다물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의 은사 대단해요.
능력이 엄청나요.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구제 희생도 내게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여기에 플러스 사랑이 돼야 하나님 앞에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은 껍데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후서 1장 5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미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샘물이 아니에요. 사랑이 막 그냥 영혼으로 솟구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에요, 그릇. 내가 채워지는 것만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미움받고 공격받고 비난당하고 긁어내고 막 그래봐요. 그러면은요 이게 사랑이 고갈되면서요 예민해져요. 신경질적이 돼요. 공격적이 돼요. 혈기 부리게 됩니다. 근데 사랑받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풍요로우면은요 나도 해가지고 부드러워져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죠. 이 사랑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따라합시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된다. 한 번 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다시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암송한 구절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의 설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하셨어요? 잘 컸어요. 잎사귀 무성해요.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신앙인, 누가 봐도 봄나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뿌리까지 말라버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버리신다. 이게 성경에서 곳곳마다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해요? 다른 데다 초점 두지 마세요. 권사 되는데, 장로 되는데, 영향력 행사하는 거, 대접받는 거, 뭐 이런저런 거 그거 다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 관심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매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열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이 9가지 열매 포함해서 성경 곳곳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나와야 될 삶의 모습, 그게 열매들이거든요.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붙어 있어서 물관통에 물을 빨아들이고 채관통에 양분을 빨아들여야 열매 맺어요. 이 같은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고 주님께 양분을, 생명의 물을, 생명의 강을 날마다 섭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요.
교인 삼으라 이런 말씀 없어요. 늘 빨리 가서 전도해서 교인 삼아, 이게 아니에요. 제자 삼아. 제자가 어떤 특징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이 최우선이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이 제자 되는 거, 제자 삼는 거,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 삼는 게 본동사 핵심이고, 나머지는 제자 삼는 데 필요한 과정이에요. 가면서, 세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지키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제자 되게 만들어라. 구체적인 항목 요거 조금 설명하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흩어집시다. 만나러 갑시다.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돌아다녀야죠. 새로운 사람 만나세요. 접촉하세요. 단기 선교도 가세요. 만나세요. 접촉하세요. 자,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영접해요. 거듭났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구원받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어요. 세례를 줬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요. 그게 끝이 아니죠. 이들에게 이제 가르쳐야죠. 집중적으로 가르쳐야죠.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야죠. 말씀을 가르치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많아야죠.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가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ABCD부터 기억 니은부터 가장 기초적인 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뭔 수로 목회자가 그걸 다 상대합니까? 빌립 집사님이 알아서 전도 다니잖아요. 스테반 집사님이 알아서 전도 다니잖아요. 알아서 전도 다니고 돌아보고 보살피고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가서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결론적으로 제자를 만들라. 이걸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6가지 항목만 한번 따라서 해보고 다음번에 또 다룰 거예요. 요거는 제가 다 암기시키도록 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야 제자이다. 아멘.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최우선이어야 제자이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제자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제자이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제자이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이다. 이렇게 6가지를 다 기억하면 좋을 텐데, 요거는 평생 두고두고 묵상하면서 내게 모자란 부분이 뭔지 점검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교인이 되면 안 된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자로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제자들로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제자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안에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몸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나이다. 교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아저씨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버지 교회 생활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모임도 참석하고 그리고 지옥에 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영양가가 있습니까? 천국 가야 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주여 거듭나게 하소서. 거듭나서 성도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이게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주여 목표를 자라는 데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는데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속상하다고 지친다고 내팽겨치지 말고 끝까지 짊어지고 주님들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나이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나이다. 세상이 우상이 되어버렸나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보다 어떻게 세상이 앞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돈이 앞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식이 앞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앞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말씀 안에 거기 원하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종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오 로커이러리 케비마이라리아 에비마이러리 소이러리 케비카이 서라바이라리아. 주님이여, 열매 맺기 원하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좋은 열매면은 나쁜 나무 없고 나쁜 열매면은 좋은 나무 없다 하셨나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진다 하셨나이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여, 열매 맺는데 초점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다름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충 예수 믿고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도 절격 실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겠나이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꼭 붙어 있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변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을 대세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 손 대시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평안이 원하는 사람 손 모으고 기도하세요. 능력 받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불 달라고 이 기도 마지막에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세 번 불합시마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 언제든지 나으리라. 주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통 편두통 고쳐질 지어다. 당뇨 회복될 지어다. 지방간 간경화 고쳐질 지어다. 암세포 녹아질 지어다. 로코 이러리 쇠비바이라리바이리 카이로 서로리바이라리아. 녹내장 백내장 고쳐질 지어다. 위와 장애 질병 고쳐질 지어다. 고쳐질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족족 근만여 고쳐질 지어다. 치료될 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혈액순환 장애 고쳐질 지어다. 피부질환 아토피 치료될 지어다. 치료될 지어다. 치료될 지어다. 로코이로드 서리를 이렇게 베바이다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주여, 지혜로 난간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 염려 근심 절망 좌절 탄식 열등감 자신심 다 떠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한 자로 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여 능력 주옵소서. 능력 받아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받기 원하나이다. 하늘의 불로 타오르기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를 이해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를 꿈을 그리라 하셨나이다. 남종들 여종들에게 성령을 불같이 내려 주옵소서.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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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로이로르 소이로르 케비바카이로르 소이로르 바이라냐. 깨어나라 일어나라 무장하라. 로코이로르 코이로르 세비바카이로르 세비바이라냐. 주님이여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되시니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리.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말씀만이,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길을 인도. 오직 말씀뿐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되시니.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리. 아멘.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오직 말씀, 말씀만이,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길을 인도. 말씀, 오직 말씀만이,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원수마귀를 쪼개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하심이 없사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미래 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가족들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들 위해, 북한이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각 나라에 흩어져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